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날에 아멘. 주님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날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날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하늘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하늘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인도해. 어떠한 삶과 걸작기로 내가 다를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눈을 맞추세요. 어머니, 아버님 눈을 맞추시면서 바로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셨습니까? 준비되셨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맞추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리. 이번엔 꼭 안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분은 안아주셔도 됩니다. 너의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
마셔라 상대지만 새로 해야 돼. 우리 집 3대가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부럽던 거야.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야.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전까지 화려졌네. 사랑이 전수했나. 우리 집 3대가 예배드린다. 우리 집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야. 강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전까지 화려졌네. 복음을 전수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으로 가. 한민족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전까지 화려졌네. 말씀이 전수된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드린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드린다. 이 세상 뜨거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전까지 화려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된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된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전까지 화려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보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가정예배학교에 저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가정예배학교를 섬기된 공정수 집사입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은 저 위층에 11층에 키즈랜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들은 안 떨어지려고 한 애들은 함께 데리고 있으면 되겠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은 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오늘 가정예배 학교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비전을 품고 기도해 오신 우리 노옥상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54분 교구 이렇게 공부를 숨기시다가 또 가정 상담 쪽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마 가정예배 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가정들이 협력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이렇게 목사님이 주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노옥상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요거 연결 좀 해주세요. 오늘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역사적인 날인가 하면 단순히 가정예배학교가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가정예배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첫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일들을 모두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좀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천땅입니다. 천땅. 천대까지 땅끝까지 둘이서 천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카페 이름도 천땅 카페입니다. 카페 한번 이제 오늘 숙제를 내드리면 숙제도 있구나 시작하자마자 부담을 느끼실 텐데 굉장히 쉬운 숙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숙제할 때도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 네이버 카페에 그 가입하는 것도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또 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쉐마 가정예배학교입니다.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은 별로 축복인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아침에 잠이 좀 덜 깨셨나요? 토요일 오전이라 그죠? 오늘은 좀 푹 쉬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부터 나오려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전체 한번 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함께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주차 강의가 시작됩니다. 첫째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이 왜 쉐마 가정 예배인가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1강과 2강이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왜 쉐마 가정 예배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의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왠가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의 아픔 때문에 고통으로 날을 지내고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을 나도 돌아봐도 참으로 그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해야 하는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본다면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계를 보니까 32만 쌍이 결혼했는데 11만 쌍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비율을 따진다 치면 세 가정이 결혼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그 결과로 편부, 편모 가정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부모가 없는 가정도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결손 가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회나 세상의 문제들의 그 근원이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펴보시죠. 책 펴서 두 번째 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앞에 표지, 강의안 말고 제일 앞에 표지 두 번째 장으로 한번 가셔서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리 맞춰서 시작. 네, 온전한 계획의 시작점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 이 가정예배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현실을 본다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점점점 증가되어 갑니다. 통계표를 보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급속하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가구를 구성하는데 그 가구 구성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족입니다. 가정이 4가정이 있다 치면 그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혼 전 별거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은 도장은 딱 찍고 법적으로 헤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 상태로는 이혼하고 있는 별거 가족들이 많습니다. 또 기러기 아빠들 많죠. 미혼모 가족도 있죠. 다문화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동거 가족이 있고 동성애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동거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요즘에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 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현실이 있는가 하면 초혼 연령이 상승됩니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초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뚝 떨어집니다. 왜 초혼 연령이 자꾸 늘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날이라서 좀 이렇게 써먹써먹 하시니까 말도 잘 못하시겠죠. 이해를 합니다. 초혼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준비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결혼 준비금 요 정도는 준비돼야 결혼한다. 얼마 정도 될까요? 네, 통계해 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2억. 그러니까 지난번에 TV 채널에 20대 대표로 나와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꼭 취업 문제를 걸고 있는데 취업을 할 때 대기업을 가야 된대요. 왜 그렇게 굳이 결사적으로 대기업을 가려 하냐 물었더니 대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의 초봉 자체가 다르고 대기업을 가야 내가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돈을 모아서 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2억에는 턱도 못 미친다. 턱없이 부족한 돈 때문에 결혼도 어려워지고 혼수 뭐죠? 중매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2억을 만들려고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라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혼자 살만하거든요. 이전에는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좀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앉으신 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괜히 결혼해가 애 넣으면 그 애 키운다고 고생,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고생, 그런 고생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에 또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가족들마다 우리나라는 그 1인 한 가정에 출산율이 1.0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점점 반동가리가 나요. 2명 결혼해서 한 명만 나으니까 자꾸 인구가 줄게 되고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들의 어려움이 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가정은 건축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만 뚝딱 했다고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듯이 먼저 뭐에 있어야 돼요? 건물을 세우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설계도에 맞는 시공을 단계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튼튼한 가정이 세워질 것인데 설계도를 무시해버리고 가정을 덜컥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일구어야 될지 밑그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사건은 뭐 우리 시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부족
영세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적게 주고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세업자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설계나 구조, 자점 변경이 있었다. 원래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짓지 아니하고 구조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에는 분명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정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봤던 그런 현실들, 왜 이혼을 하게 되는가? 이혼의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격 차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격 차이는 다른 이유 대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성격 차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 목적이 다른 거죠. 결혼을 왜 하느냐고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 여기 지금 한 커플이 4월 20일 날 제가 주례해야 될 커플이 여기 왔어요. 여기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저분들한테 아직 안 물어봐. 오늘 첫날이라 안 물어봤는데 결혼 왜 하려고 해요? 를 한다면 결혼 왜 하려고? 어이구, 야, 박수 한번 쳐줘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데 남편 될 사람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시려고? 아내가 지혜로우니까 이제 남편이 덜 보는 거죠. 그렇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주셨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 또는 아내를, 자기 상대 배우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부부로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결혼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는 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의 목적부터가 어긋났죠.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혼 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방법도 모르니까 그냥 이혼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설계도, 아니 설계도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내는지도 모르고 시작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요. 저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마이웨이로 했어요. 내 방식대로 했어요. 그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는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곧 가정을 이룰 때는 이러한 설계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부모를 떠나고 남편도 부모를 떠나와서 언제나 새로운 가정을 창조해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떠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떠나는 겁니다. 정서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도 못 떠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그런 그늘 아래서 어떤 묶여있는 부분이 많아요.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이것도 동일하게 육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합한다, 한 몸이 되었다면 육체적인 그런 한 몸 되었음을 얘기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못 되는 거죠. 이런 이유죠.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살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 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그분은 송장과 사는 것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만큼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본으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설계도를 보다가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르고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3% 30만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라. 이것은 저의 개인 사명 선언문입니다. 한 부분을 써놓은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개인 사명 선언문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땅의 3% 30만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가정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천국을 이룬다. 이게 제 사명선언입니다. 그럼 이 사명선언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가정 예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아내와 함께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97년도 11월 달에 교통사고를 크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을 8개월 했습니다. 장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음주에다가 완전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 집안 상황도 보니까 민사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전혀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탔던 차는 소나타 3였습니다. 차를 산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폐차시켰어요. 3년 동안 그 차값 넣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대로 제가 안아야 되고 몸엔 장애가 나고 대체 이게 웬일인가. 그때 30살이었어요. 한참 팔팔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그 자녀가 벌써 셋 있었거든요. 다리 사이에, 다리를 그때는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딱 뻗고 가랭이 사이에 아내도 저쪽으로 앉고 가랭이 벌리고 셋 아이를 놓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의 가정을 말세에 가정을 세우는 가정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아내와 제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게 98년도. 그 말씀을 지금까지 품고 기도해왔고 준비해왔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선언물을 만들게끔 하셨고 그것이 제 사명이 돼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3%는 그럼 뭔가 하면 바닷물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를 왜 해야 되는가? 바닷물 안에 염분이 약 2.98% 정도 있다는 거예요. 3%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로 들어오는 모든 부유물질이 썩어 있는 것들이 강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수구를 통해 들어온다고 해도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그 안에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것이 3%의 원리입니다. 바닷물 원리죠. 지금 이 땅의 가정들이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고 해체되어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을 몇 프로라고 보시면 몇 퍼센트? 100% 가정이라 치면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인데 엮이는 가정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가정들 70%. 70%. 네, 또 다른 분들 30%예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 98%. 숨기는 가정은 그러니까 1% 내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가정은 순기능일까요? 엮임일까요? 노옥상 목사의 가정은 순기능, 엮이능. 네, 감사합니다만 엮이능입니다. 저희들도 엮이능적인 것이 많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야 할 길 멀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서 천대까지 땅끝까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왜 또 3%인가 하면 남은 자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고 도망갈 때 이제 나는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있다 그랬어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7,000명 하면 그 이스라엘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3%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굳건히 세워진다면 그들이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설 수만 있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3%의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어떤가 하고 오셨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보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력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되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3%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과 또 새로 세워져야 될 목회 패러다임이 있는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잘 넘겨보면 제가 왼쪽에 있는 책이 제 논문입니다. 2013년 2월달에 발행된 책입니다. 올 2월달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왜 이 책을 제가 쓰게 됐는가 하면 이런 필요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 연구. 그랬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가? 그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3%의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쓸 생각을 했죠. 논문을 쓰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3년간 대학원 다녔습니다. 야간반으로.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코피 터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대학원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학원을 그냥 그 스펙 갖추기 위해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되겠고 이 대학원이 마무리될 때 내가 논문을 써야 될 것인데 그 논문이 앞으로의 제 목회의 방향성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2월달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됐고 그 안에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가정사역을 이루어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자, 읽어보십시오. 이제까지는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고 가정들이 교회를 모여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지원하는 스타일로 목회 패러다임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로 가고 숫자 불리기에 애를 쓰고 양적 성장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나머지 가정들에 대한 돌봄이 무너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도 이혼율로 따져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 일반인들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성장 위주의 그런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가정들이 무너진 거죠. 교회 내의 가정들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가정이 아까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인데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지원하고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입니다. 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앞으로 내가 계속 얘기 나누겠지만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가정이 설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인격적 성숙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선교적 성장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이 교회다 했을 때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 드려져야 돼요?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안에 그 부부 안에서의 관계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엮이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 성숙이 없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지금 가정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인격적 성숙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그럼 가정이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야만 선교입니까? 그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의 선교.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교회이고 그 가정이 교회라면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이 예배가 드려지고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고 선교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섬겨요. 누가? 교회가. 그래서 지금 가정 예배학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논문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 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주셨어요. 논문을 써가다가 길이 딱 막혔어요.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월요일날 송기론 목사님이 여기 강의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막힌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다가 강의 마치고 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라이드하는 차에 같이 올라타버렸어요. 올라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신학과 그 다음에 그 명제신학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고리를 또 풀어주셨어요. 또 쭉 써가다가 보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메일을 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제까지 오지 않던 제목의 메일이 온 거예요. 쉐마 교육연구원 이래가지고 이게 뭘까?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쉐마 교육연구원에 대한 그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광고하는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연구원이 뭔가 싶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소개 책자 저기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291페이지짜리를 다 다운받았어요. 다운받는 중에 그 박금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써놓은 그 간증이 있는데 그거 딱 눈에 들어와서 손에 잡자마자 쭉 읽었어요. 박수를 쳤어요.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 논문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이거구나. 그리고서는 그 주간에 바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교구 사역하면서 4일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현용수 박사님을 만나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현용수 박사님의 이론과 이미 정리해놓은 책이 저기 보면 약 3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제가 해가야 될 사역에 실천적인 이론을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메일이 내게 올 것도 아닌데 온 메일을 또 내가 누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5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가정예배면 됐지 왜 쉐마 가정예배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여러분 쉐마가 뭐죠?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 보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표로를 삼으며 내 묘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관광에게 교화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첫 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